찾아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절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부터 22절 2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심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근심을 갖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항상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걸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너희들이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과 우상과 어찌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탐심이 우상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불쌍히만 저러는 게 우상이 아니라 탐심. 고린도서 3장 5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물질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데 그 물질, 세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탐심이 생기면 그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우상이 되도 되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다 내 이웃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이 뭐 가서 이방신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물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뭘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고 불렀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포켓에는 돈 만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1,000원짜리도 없었어. 그런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있다가 없으니까 불안한데 그런 걸 누가 줘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계속 애들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한 영이 내 안에 이미 잠복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비로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가게 해야 돼. 본문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고 말해요. 그 영이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이 자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팔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탁 말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려 생명과 사망을 네 입술에 뒀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먹냐 안 먹냐. 그러니까 말씀이 씨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그걸 말씀이 생명이 자기한테 딱 왔어. 근데 먹는 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다 줬더라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 그 양식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여야 돼. 여러분들이 뭘 먹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되새김질해야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갱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자라나지를 않아. 그 양식이 돼서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복음 6장 48절 자 선을 쌓는다는 거 하는데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계명을 지켰다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을 쌓을 수 있었으면 자기가 불우한 자를 돕고 욥처럼 했었더라면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 청년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 안에 갇힌 자, 율법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 부자 청년은. 그럼 계명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첫 계명을. 그러니까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입으로만 했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 앞에 살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입으로만 하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입으로 믿어. 입으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자 청년에게 지금 입으로 믿은 사람에게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사망과 복을 지금 골라 먹으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아 먹으면 네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디까지 계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난 축복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왔으면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을 다 했을지라도 은사가 아무리 나에게 임했을지라도 주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도 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깊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복음 뭐야?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는 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네가 믿냐? 그러면 내 영광을 볼 것이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냥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게 마음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아직 하나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명이 다 자라났다고 착각 속에 막에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어. 너는 믿어. 근데 자기 믿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걸 고생할 필요 없어요. 평생 왜 고생해요? 권사도 여기까지 연대까지 직분은 잘 줬어. 근데 왜 안 돼?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요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아무리 난동을 쳐도 주님의 의가 내 안에서 타면 주님의 의가 빛이에요. 그럼 어둠은 빛 가운데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생명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거로 생명이 나가면 사망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바르니까 사망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딱 여기 채워져 있으면 사망 권세는 꼼짝 못하게 있어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딱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시아빠가 나를 괴롭혀가는 거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누가 말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왜 악해가 그냥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처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예수 이름만 가지면 믿음의 방패. 여기 사랑. 여기 사랑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니까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할지라도 아무렇지 상처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사랑이 여기에 쫙 채워져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망이 왔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몇 길로? 7길로. 할렐루야. 그 7길로 도망간다는 사람이 뭐냐? 아예 여기 가서 들어오려고 했더니 생수가 여기 확 채워져 있네. 자기가 들어올 곳이 없어. 생수가 없으면 들어오는데 생수가 뭐예요? 진리잖아. 진리가 차여오고 아이 평안을 얻고 있는데 감이 와서 건들려고 하니까 여기 아무리 건드려도 그냥 참 평안을 누리네. 자유해. 그냥 자기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그래. 무거운 짐을 줘요. 근심하는 무거운 짐을 지금 부자청년에 지워주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귀가 근심하는 영을 탁 투입해가지고 근심하게 하니까 자기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더라면요.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심할 필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가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뭘로 가요? 여호와의 이름. 그냥 물맷돌로 큰 창검을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골리앗은 뭐 들고 있을까요? 큰 칼을 들고 있었지.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물맷돌 2개면 끝나버려. 할렐루야. 돌이 뭐예요? 돌.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간다. 여호와 이름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가요? 여기서 에베소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고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참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다는 거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접붙이면 뭐예요? 접붙이면 뭐 굳어지려면 한장 싸매주고 있잖아요. 싸매주고 있으면 완전히 붙으면 그냥 떼어도 지잖아요. 그 터가 굳어져. 그럼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건드려도 사랑만 나오지. 꾹꾹 찔려도. 골리앗이 와서 칼 들고 찔려도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만 나가. 여호와 이름. 할렐루야. 말씀을 갖다 던지니까 말씀하고 부딪히면 골리앗이라도 웃어도 죽잖아요.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잡기만 하면 죽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던져줘야죠. 말씀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자 청년은 말씀을 던져줬는데 그 말씀이 씨가 돼야 안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지금 왔는데 그 복음 때문에 헌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헌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뭐를 그릇이. 로마서 7장 20절 뭐야?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럼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하는 걸 누가 했다?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죄,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정확해지? 안 그래요? 정확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뭐가요? 성전에서 누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아. 누가복음 4장 43절 가봐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4절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자 복음을 전하면서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부자 청년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근데 부자 청년이 왜 복음을 전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서 지금 영생을 전하는데 그 영생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가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안 이루어진 게 그래. 회개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받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다 됐어요. 회개가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와서 만나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 안에 갇힌 자에게 죄 안에 갇힌 자에게 지금 부자 청년은 율법으로 살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율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부자 청년은 행함이 없이 딱 들켜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누가복음 6장 바로 옆에예요.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야 안 해?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 영생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냐? 그러면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게 영생이야.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행할 수가 없어. 간다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부동산에 내가 나서 오래 걸리면 또 오래 걸리면 기다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안 기다리겠어요?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좀 1년이 걸려도 기다린다는 게 주님은. 바로 안 팔리면 얼마나 좋아. 바로 팔리면 몰라도 바로 팔리면 또 갚아주지 주님이 영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 마귀. 근데 마귀에게 속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해. 영생. 하늘의 것을 취해야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위의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위의 것이 먼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재난이 올지라도 어떤 재앙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고 내가 오늘 너 데려갈 거다. 그럼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고.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7년 내 환란이 오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가 초조해요?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도 끄떡했어요? 다니엘이 새충과 두려워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죽인다고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냥 안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니까 내가 오늘 너 데려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와 따라가. 그러면 천국으로 입성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불안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덜덜덜 떠는 거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탐꾼까지 보냈어요. 정탐꾼까지 보냈는데도 그냥 덜덜덜덜덜.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아. 이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때려 눕힌 걸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그래. 그걸 이미 가르쳐줬어요. 미리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 청년은 뭐가 있어요? 자기 응한 강하다는 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여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지금 영생을 원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 청년이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금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죠.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가요. 복음이 나가. 그런데 거기에 복종해야 안 해. 복종할 수가 없어. 왜냐? 자기 의가 강하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왜 무릎 꿇지 못할까? 왜 순종이 안 될까?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자기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이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일꾼. 할렐루야. 상은 어디서 받아?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여러분들 하나 살려놓으면 그게 나의 멸류관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나의 멸류관이 되고. 그러면 나 혼자 받냐? 여러분 나하고 하나잖아. 하나 아니요? 우리는 지체로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체. 할렐루야. 그러면 나만 받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똑같이 받는 거라니까요.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바울이 심어도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잘하는 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서로 나누고 일을 힘쓰는 거예요. 나누기 일을 힘들어. 나누기를 힘써 안 써? 나누는 거야.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걸, 아버지가 주신 걸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냥 나눠 쓰는 거예요. 없으면 좀 나눠줘.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부자청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생으로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주님은 긍휼을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긍휼이 나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야 돼요. 노숙자들이 오면 막 귀신을 쫓아내면 도망가 보잖아요. 엊그제 왔는데 귀신 쫓아내려니까 도망가래서 그 하나님이 좀 몇천 원이라도 주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렸네. 전화 받다가 전화 받아서 가버렸어. 자기가 미리 무서우니까, 무섭대. 나 보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를 무서워한다고. 그게 쫓겨나야 된다고. 다음이 오겠다. 다음에 오겠어? 얼른 도망가려고 속에서 그 귀신이 그런 거지. 봐봐요. 오나? 절대 안 와. 귀신이 무서워서.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부자 청년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갈까요? 그것은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가 강하다는 건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소망하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게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망으로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게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는데도 그걸 받아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여기가 옥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말씀이 살아 운동을 하네.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의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내가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뭘 위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 기도는 받으시지도 않아요. 정말로 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하고 그걸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치료해주고 여러분들이 고침받으면, 여러분들 내가 동한테 물어봤어. 너 치료해주면 먹을 거냐? 생각을 안 해봤대. 직장에 가서 내가 월급을 타면 내가 뭐 해야겠다 그런 계산은 잘해.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뭐 해준다고 하면 그런 건 계산도 안 해. 이게 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그게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물어봐. 어떤 사람은 이야, 목사님이 나 살려주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을 잘하고 살게요. 그런 사람은 금방 도망가.
돈같이 아예 말 안 듣는 사람은 도망가진 않아.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잘 도망가. 금방 치료받으면 금방 도망가. 오지도 않아. 이해가 돼. 진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믿도 안 해. 1%도 안 믿어. 왜? 금방 도망가는 사람이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근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금방 도망가는 사람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도망가지는 않아.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도망가지도 않아. 이해가 돼요? 말이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앞서면 마귀가 그걸 채틀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말이 앞서면 마귀가 그걸 채틀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두고 보자. 마귀가 해. 그래서 그걸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누가라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4절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득 대속하시는데 그 대속하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게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의인이야.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잖아요. 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걸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 밖에 나가서 막 태극기 들고 데모 안 해도 우리가 이 기도를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주 만물을 통찰하고 계시고 주님을 움직이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걸 몰라? 우리는 영의 깊은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되고, 예수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다 오면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복종이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세요. 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니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조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자, 왜 금심하여 근심해? 실제로부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가지고 너희는 우상숭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가 고린도서 3장 5절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면 당연히 그냥 복종하게 된다는 거. 복종하게.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가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이룰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이 안 돼. 그런데 왜 복종이 안 될까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마음이 쉽게 말해서 설복이 안 되는 거야. 감동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못 받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각박하니까 주위에 꽉 틀어잡혀 있으니까 복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대적하에 높아진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거에 뭐야? 대적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자기가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갖다가 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자 청년 영생을 못 받게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해서? 물질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안 살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 이게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노마서 3장 22절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게 자기 의가 더 강하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교만해졌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게 그나요. 노마서 9장 보세요. 노마서 9장 31절. 노마서 9장 31절 보세요. 자, 30절부터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었냐 이거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르지 못했어요? 어찌하여 그러냐? 지금 부자청이 율법 안에 있잖아요. 율법 안에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줘.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뭘로 부딪혀요?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죄가 누구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그 사탄이 주는 생각과 주님의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 부딪혀버리니까 자기 근심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이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근심을 하면 지금 하나님과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우사가 주님의 법궤를 만지니까 죽어야 안 죽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사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하나님의 말씀 부딪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갖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니까요. 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어. 그런데 자기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속에서 죄가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하니까 주님의 말씀과 지금 부딪히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자기 행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게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과 하나님의 진리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내가 망하는 거죠. 망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걸릴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걸리면 안 돼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영적 그 깊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부자 청년의 영생을 말하고 보화를 말하고, 지금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근데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니까. 그게 말씀과 부딪혀버리니까 결국엔 부딪히니까 뭐야? 근심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갑시다. 사망의 강으로 가지 말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저희 안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방해하냐? 마귀가 방해한다고요. 빌보서 3장 9절 한번 가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니 내가 가지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의예요.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야.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가 되는 거야.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받아 먹어. 그게 누구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들이 하면이. 예수 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처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된다니까. 그분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나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 예수님이 전하는 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로마서 10장 8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부자 청년의 입에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이 부자 청년의 입에 있어. 받아 먹으면 끝나.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켜. 근심하고 말아버려.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걸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근심할 필요 없어. 계산하지 마. 계산. 그냥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면 계산하지 말라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 할렐루야. 그럼 복이야. 축복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부자 청년이 이걸 못해. 이걸 왜 그러냐? 평소에 훈련이 안 됐어. 기도를 못해가지고. 기도를 했더라면 영적 감각이 있었을 텐데 영적 오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마귀가 속사람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단에게, 사단이 던져펴놔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꾸 주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여기 터져나와야 돼. 터져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골무면 근을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놈은 근이 빠지야 또 안 생겨. 그 근을 빼야 돼. 마귀가 주는 속성을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주님 안에,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설복이 되어서 딱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후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딱 의가 나와야 내가 복종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의가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런데 믿음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런데 이 복음이 가려워졌어. 그런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나 봐요? 고린도서 4장. 거기만 가봅시다. 고린도서 4장 3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많은 자들이 가려워진 것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지금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오는 게 그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진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 청년이 누구에게 가려져 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그렇게 부자 청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고 진리를 막아버리고, 우리도 그래서 혼미한 영을 쫓아내요. 비로소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혼미한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